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권능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고 배가 고픈 상황에 있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사랑과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으나 예수님이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자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9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였으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기록된 말씀대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포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마치시고 고향인 나사렛으로 방문을 합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전하고자 책을 펴서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는 회당은 그 회당장의 허락만 받으면 유대인 누구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었었는데요. 성경을 읽거나 가르칠 수 있는 유대 관습에 의하여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할 기회를 잘 활용하여 이날도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셔 능력을 주시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고 성경책이 당시에는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성경책을 덮어 회당장에 주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이 예수의 천국 복음을 이방인들보다 먼저 받아들이기를 바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에 내가 내 사자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예수가 그보다 크다 하셨습니다. 예수가 구원의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오셨음을 기록된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자 유대인들의 귀가 열립니다.
22절 유대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에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진리의 말씀임을 알아요. 진리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인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고 메시아임을 부정하고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모사를 꾸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23절에서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서 내가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겠다 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을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닥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도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으나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과부만 은혜를 입었을 뿐이고 그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그 중에 한 사람 나만 뿐이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해당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드린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자는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니 그들은 충격에 빠졌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설해놓은 절벽으로 데려가서 밀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그들 가운데로 걸어 나오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절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1차 순방을 마치시고 제2차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2년이 막 지나고 다시 고향을 방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하는 것은 고향에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고향이지만 다시 방문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열정을 나타내기도 하죠. 2절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였다가 다시 또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니 고향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권능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궁금해하고 놀랐다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천국 복음인 참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손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아 놀랐음에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의문을 갖습니다. 3절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온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오히려 배척을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인간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생애 이전에 목수였던 예수님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고향에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경계하고 배척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머무는 동안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어느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을 방문했어요. 고향에 방문해 많은 유대인들, 고향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권능을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만 소수의 병든 자들만 고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존귀 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이하에 예수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셀레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일과 보석을 깎는 일을 하게 하였고 지혜를 주사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구약시대에는요, 육체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그랬는데, 헬라 로마 시대에 와서 이때부터 노동을 하는 사람, 육체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수였던 예수님조차도 그들은 천한 직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어머니의 아들로 표현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어떤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예수, 다시 얘기해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의 아들 또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보이고자 하는 언어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 길리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입다를 큰 용사로 인정하지 않으려 기생이 길리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즉 입다를 큰 용사로 인정하기 싫어서 기생이 길리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에게? 입다에게 가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입다를 큰 용사로 인정하지 않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관계를 담은 것은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형제라고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라고 오히려 배척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받고 귀가 열려서 감동을 받았어요. 또 예수님 손으로 권능을 행하자 그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이런 이적을 보았음에도 의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향해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든 자 몇몇에게 병을 고쳐주실 뿐 다시는 나사렛에서 어떤 권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7장 10절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예응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의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을 들어가든지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고 합니다. 본절의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상황을 제자들이 지금 봤어요. 제자들이 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지를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제자들을 불러 훈련을 시킵니다. 둘로 팀을 이루게 하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떠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전체에 걸쳐 제자 훈련시킨 내용이 나오는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본절에 기록된 권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악령을 쫓아 거룩함을 회복시키려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어 선교를 보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는 지팡이는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당시에 지팡이는요, 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막에도 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뱀들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도구로 지팡이를 갖게 했고요. 아무것도 먹을 거 가져가지 말래요. 단 신을 신는다고 하는데 신도 고급 신이 아니고 발바닥만 가릴 수 있는 신을 신고 옷도 2벌도 아닌 1벌만 가져가래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해요. 그래서 밤에는 되게 추워요. 그래서 겉옷을 이렇게 입고 잠을 자기도 하고 밤에는 그 옷을 걸치고 다니는데 그거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옷 1벌만 입고 떠나가라고 명합니다. 제자들은 지팡이 하나에 신발 신고 옷 1벌만 가지고 전도를 떠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가는 그 길에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익히 필요한 것을 사람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11절에 13절 말씀에 하면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쳐버리고 그들의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곳이나 전도자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같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동질감을 가져야 돼요. 적대감을 가진다든지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자 해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음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유숙할 장소를 정했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나은 숙식 장소가 나왔다 해서 옮기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피하기 전까지는 박해를 참으며 전도 사역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제가 어느 지역에 갔어요. 그래서 누군가 초청해서 그 집에 가서 잤는데 더 편안하고 더 부잣집에서 이쪽에 와서 저희 집으로 오라고 이렇게 청하면 가지 말래요. 그곳에서 한번 유숙한 그곳에서 어떤 그 당시에 박해가 심했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 지역에서 한번 자리를 잡으면 어떤 경우든지 옮기지 말고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유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도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병행구절의 마태복음 10장 11절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주신 권능으로 우리도 그 권능을 받아 제자들도 그 권능을 받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한 거죠. 이어서 영혼 구원과 그들의 영적, 육적 필요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다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으니까 귀신 들린 자들은 다 쫓아내는데 당시 안약과 기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에게는 기름을 발라주고 안약을 통해서 눈을 치료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오늘날 어떤 신유의 은사인데요. 어떤 선교를 가면서는 늘 물질과
병 고침이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병원을 설립하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동시에 전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나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예언은 무엇일까요? 예언은 우리의 입으로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면 예언이에요. 그래서 믿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단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받고자 갖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시고 다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풍족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남한테 끼임받지 않을 정도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예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